사랑하는 우리 캔코 선교회 지체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한 대, 오늘 특별히 창세기 3장 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의 말씀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브레이크 하시고요. 3장 한번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잘 아는 내용이시겠지만은 읽어보고 본문 속으로 들어갑시다. 다 읽으셨습니까? 오늘 창세기 3장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찌 보면 가장 아픔의 역사들을 기록해 주신 경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것을 먹어버린 하와와 아담의 그런 죄악,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슬픔, 그러나 또다시 하나님께서 복음의 은혜를 주시는 장면. 3장은 너무나 중요한 성경 전체에서 가장 빛나는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3장을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3장에서 일어나는 복음의 핵심들도 우리가 조금은 다루겠지만 저는 조금 더 가벼운 가치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본질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여러분은 걸작품이라는 말을 아시지요? 이 땅에 많은 걸작품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걸작품들도 참 많아요. 여러분, 미술계에도 그렇고, 건축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걸작품들이 있는데, 저는 그 걸작품이 왜 걸작품이 되었는지를 이해를 잘 못합니다. 특히 현대미술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그림의 뜻을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그런 작품을 보면서 그들을 걸작품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은 단순히 작품이 주는 의미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만든 사람의 철학과 삶의 모습과 그 사람의 일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로서의 걸작품으로 먹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매길 수 있을까? 저는 사람이 매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캔코에 계시면서 여러분의 직장 동료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가치를 여러분은 무엇으로 매기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그 얘기 해보자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가치로 우리의 이웃의 가치를 매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저는 그 실수 중에 가장 큰 폐단이 20세기에 넘어오면서 19세기 말부터 시작한 20세기에 넘어오면서 만들어진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라 부르는 공산주의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물사상이죠. 사람을 물질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 가치로서 모두 다 공평하다.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사실 막시즘 같은 경우에 사도행전 3장에 등장하는 첫 교회의 모습을 가져왔다라는 얘기도 저희 들었습니다. 이러든 저러든 사람을 유물적 가치로 따지기 시작했죠. 결국 남은 게 뭡니까? 최근에 이제 아직 남아있는 공산주의 중국에서 코로나 문제로 인하여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는 중에 저는 이런 구설수도 하나 들었습니다. 신장 위구르라는 지역에 종교와 색깔이 다른 지역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추구하는 유물 사상과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신장 위구르에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무슬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자기들의 정책에 대하여 반대한다요. 그들을 굉장히 억압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백신을 만드는 과정에서 신장 위구르 사람들을 몰몬트 삼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시약품을 테스트하는 그런 얘기들도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이게 유물 사상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는 실제로 모두가 평등해지지 않더라고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에 맞는 자들을 위한 존재하는 그것이 되어버렸죠. 그렇다면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이 민주주의의 꽃이라 부를 수 있는 자본주의도 실제로 말할 필요도 없이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서 그 사람이 받는 연봉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적 면에서 그 사람의 우위를 점지해주죠. 결국 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체계들이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때 그 가치가 결국 물질밖에 되지 않는 가장 저급한 가치로 계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나 아니면 여러분이 사람을 만날 때 힘든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선입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보면서 우리는 평가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능률 있고 잘하는 사람 보면 인격이 좀 좋지 않아도 재능 있다, 능력 있다 평가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이제 실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을 바라보며 혀를 차기도 하면서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볼 때가 우리 속에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이런가? 저는 이게 참 가슴이 아픈데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이걸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첫사람 아담은 그게 없었다고 얘기하죠. 왜?
그들 사이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실 본문의 가장 핵심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아닙니까? 결국 그것을 인간이 먹어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어서 자기가 왕이 되는 세상을 살아가는 얘기가 오늘 본문인데,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이유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전체 결론을 얘기하면, 여러분, 첫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가 먹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번 주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또다시 나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서 계시거든요. 우리는 또다시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모든 가치를 전복시킬 수 있는 가장 귀한 은혜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저주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쳐다보는 동안은 먹어서는 안 되죠. 왜? 하나님이 우리가 약속한 거니까.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그 가치 효용은 충분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바라보는 동안은 나도 하나님의 걸작품, 너도 하나님의 걸작품,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걸작품. 왜? 하나님이 made in God라고 찍어서 보여주는 것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치를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실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안다면 우리는 모두 다 걸작품인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서로의 잘못도 몰랐어요. 그냥 아름다움만 느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최고의 피조물, 나의 아름다운 여인이요,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요, 너무너무 좋아했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는 우리 존재 목적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걸작품이거든요. 지금 이 강의 듣고 계신 우리 캔코 선교의 지체 여러분 전부는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러면 나만 걸작품이냐? 아니죠. 하나님은 나를 걸작품으로 만들어줬던 것처럼 우리의 이웃에게도 그 은혜를 동일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걸작품끼리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산품끼리 서로 비교하죠. 그리고 학급들이 비교하죠. 최고는 최고들끼리만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첫사람 아담에게 주어진 은혜였고,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기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진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남자도 여자를 바라보며 최고의 가치다, 여자도 남자를 바라보며 최고의 가치다, 그래 살았어요. 근데 이게 언제 깨어집니까? 서로가 서로의 가치를 자기가 평가해 보려고 할 때,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죠. 하나님을 지우고 내가 내 가치를 평가하겠다, 내가 세상 가치를 평가해 보겠다, 내가 최고가 되어보고 싶다. 그리고 결과가 뭡니까?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3장 7절에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지우고 나니까 저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너무 저질스러운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그 사람이 이제는 가치가 아예 없는 인생인 거예요. 부끄러워지는 거죠. 아마 처음으로 자기 몸을 보진 않았을 겁니다. 자기 눈으로 남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이 없어지고 나니까 아무 가치가 효용성이 없는 인생이죠. 그래서 이제 서로가 뭐 부끄러워져 가지고 나뭇잎 해서 자기의 치부를 가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치부를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좋은 차, 좋은 집, 많은 부, 그런 것을 통하여 우리 치부를 가리며 우리의 존재성을 드러내려고 하죠. 왜냐하면 우린 그 작품인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작품 되도록 해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참 불쌍한 존재임을 가르쳐 줍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저 여자 때문에. 그리고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저 뱀 때문에.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한 가지 목적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이렇게 됐다. 이게 하나님을 지워버린, 스스로 걸작품임을 포기한 인생의 말로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또 나무를 하나 새로 주시잖아요. 오늘 3장 15절,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더라. 뱀에게 한 말이거든요. 원수에게 한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는 원수에게 여자의 후손, 이 단수입니다. 한 아들이 와서 그 목을 쳐버릴 것이다. 끝내버릴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은 나무를 쥐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서주셨잖아요. 그리고 나를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바라보는 자, 모세의 노뱀처럼 살리라. 이게 복음이죠.
복음은요, 우리의 걸작품됨을 회복시키는 일이요. 내 이웃을 걸작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의 힘입니다. 이게 오늘 캠코 선교 지체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다르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는 십자가의 나무가 서 있습니까? 성도는 그거 보고 세상 봐야 돼요. 내 눈으로 자꾸 보면요,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듭니다. 계속 부끄러움만 가리고 싶어져요. 근데 십자가 보는 순간, 그렇지, 나 걸작품이지, 너 걸작품이지, 우리 그 가치로 살아가야 돼. 세상에서 나의 가치를 혐오하고 폄하해도 아니야.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나는 최고의 가치야. 하나님이 나의 가치에 인정권을 갖고 계셔. 이게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받은 복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에 이 말씀 한데 여러분, 존귀함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걸작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웃은 어떤 자들일까요? 여러분, 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